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 생활이 행복하신 분으로 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또 잘 모르는 게 또 교회예요. 뭔가 아는 것 같아도 오해가 많은 것이 또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 건데, 그죠? 교회 안에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함께 지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교회가 뭐냐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느냐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행복한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교회, 한서랑 교회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건물을 생각하게 돼요. 여기 진양호 앞에 있는 숲으로 둘러싸인 전망 좋은 교회, 전원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던, 마치 그것을 정말 교회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던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해요? 존재합니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기독교의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면 건물이 허물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건물에 금이 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다 허물고 나면 교회가 다 허물어지는 거야? 아닌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왕이면 멋지게 교회를 져야죠. 아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화려하게 멋지게 그렇게 예배당을 줘야죠.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건물을 보고 교회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정말 그 멋진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롱거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주로 건물 생각하잖아요. 건물. 저렇게 큰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 그러나 성경에서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아니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교회. 아담 혼자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공동체, 에덴 동산의 가족 공동체, 곧 가족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처음 공동체가 오염이 되죠. 죄로 오염이 돼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동체로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군중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로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말씀을 아무나 듣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쉐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들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닫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군중이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마음은 어쨌거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를 듣죠. 오늘날에는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 그죠? 내가 좋아하는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맞아. 이런다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쉐마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다고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3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듣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문이 닫혀 있다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시작되는 교회,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런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뒤로 몇 장을 더 넘겨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역시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도 마음이 찔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 마음이 찔렸대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성경에 이를 갈았대. 이를 갈았어. 이 죽일로 이러면서 이를 갈았대요. 똑같이 감동받는데 한편에서는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는 백성이 되고요. 한편에서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백성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돌은 안 들죠, 돌. 돌 들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돌은 들지 않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돌을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내 마음을 찢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찢을 수 있으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러고 끝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아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감동을 받으면 그들이 행동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찌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내 삶을 딱 점검하고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돌이키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건강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막 드라마를 보다가도 막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멋진 영화, 정말 잘 만든 영화를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네? 대단한 감동을 받아요. 때로는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아주 대단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연설을 들으며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 뭉클하게. 사실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도 세상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대요. 마음의 감동만 받아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감동만 받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엔돌핀이 팍팍 나오지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엔돌핀이 나오면 면역력이 막 증가해요. 엔돌핀이 나오면 몸의 통증이 사라져요. 엔돌핀이 막 나오면서 소화도 잘 돼요. 엔돌핀이 나오면서 이 항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웃음 치료. 웃는 것이 내 몸을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근데 감동 받으면 웃을 때 나오는 이 호르몬보다 3000배 더 강력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항암 효과나 면역성에 있어서나 더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감동받는 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뭐 연설을 이래서 감동받는 것도 세상은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성경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그 삶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감동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멋진 거, 정말 멋진 거예요. 네? 이런 감동 속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 이런 감동 속에, 자, 세상은 그냥 호르몬만 나와도, 감동 호르몬,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만 나와도 면역성이 증가하고, 암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얼마나 강력하게 주실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는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인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에 얼마만큼, 그 몸에 얼마만큼 큰 유익이 있겠으며 그 영적인 면에,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냐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요, 내 마음이 시들시들해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들, 지칠 수 없는 거예요.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사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멋지죠? 이렇게 교회라는 게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39절 말씀.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은 바로 앞에 있는 38절에 있는 약속이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앞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그 약속대로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2장 앞부분에 나오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이걸 언약이라고 말씀했죠. 언약. 자,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언약, 행위언약. 말 그대로 내 몸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하는 언약. 하나님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 나에게 지켜주셔야 되는 행위언약.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은 은혜언약이에요. 은혜언약.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언약.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행위 언약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주셨던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 언약을 약속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시면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나서야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죠.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야죠. 아브라함이 그 행동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지켰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잘 못 지켰어요. 집을 떠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보면 잘 못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행위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실패해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12지파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그러면 자, 백성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보장되었어요. 그러면 나라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 뭐가 남았어요?
주권이 필요해, 주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영토, 또 하나가 뭐예요? 주권. 나라의 3요소. 하늘아, 맞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래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장 완성된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나 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죠. 다윗의 나라도.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수많은 언약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사실은 다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언약. 이게 바로 십자가 언약이죠. 십자가 언약. 내 행위나 내 공로로 우리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 행위로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지만 이제는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십자가 언약, 십자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언약 아래는 자, 국민이 누구예요? 십자가 언약 아래서는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아까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영토는 어디예요? 온 땅과 모든 열방, 모든 세계. 그 다음에 주권은 예수께 있잖아요. 예수.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뭐예요?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속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 교리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그래서 성령 공동체.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만약에 성령이 떠났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사람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탁월해서 교회를 이끌고 있다면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이끄는 교회 아니에요. 누가 이끄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40절에서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구원받은 공동체는요,
패역한 세대와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패역하단 말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세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별되어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혼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모여서 노래방 갈 수도 있고. 그죠? 모인 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교회는, 자, 모이는 공동체로서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자, 이것이 바로 모인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행동과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앞에 얘기했던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대는요, 지극히 개인주의 사회예요. 개인주의 사회. 가족조차도 얼마나 개인적이에요. 그죠? 요즘 가족이라 그래서 이게 뭉쳐 사는 가족들 봤어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요즘엔 다 뿔뿔이 흩어져. 그나마 부부니까 같이 살죠. 애들도요 벌써 대학만 들어가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하고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연세 드시면 다 어디로 가요? 요양원 가셔야 돼요. 요양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제는 희미해져.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조차도 어떻게 해요? 따로 살아요. 따로.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따로 살아야 돼요. 서로 할 일이 달라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정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왜?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 사회.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고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굳이 뭐 애를 낳아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뭐 애를 낳아야 되나? 부부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주의 사회예요. 심지어는 에이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오늘날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래요.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50% 이상이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뭐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거죠. 더 심각한 일은 굳이 뭐 남자하고 결혼하나? 굳이 뭐 여자하고 결혼하나? 그냥 아무나 결혼하면 되지. 심각하죠? 이제 완전히 이 틀이 무너진 거예요. 틀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남자인데 굳이 여자랑 결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오늘날 시대. 왜 그래요? 개인주의 사회예요. 어떤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 사회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교회에서 정말 영적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어디 가능할 법해요? 오늘날과 같이 이 개인주의 사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그냥 보내고 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면서 아시겠죠? 사실은 가정도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원리가. 그 다음 네 번째,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인가?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보면요, 영적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교회가 변질되거나 타락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는요, 밖에서 보면, 교회를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건물 보고 두려움 아니라 그랬어요. 누굴 보고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대는 오늘 이 교재에는 부흥하는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래는 수적인 수가 많아짐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회복, 하나님의 그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적 성장이라고 말해요. 질적 성장. 이렇게 질적 성장이 나타나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요, 영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이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강력함. 교회에 오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질적 변화, 질적 변화. 가정 안에 다툼과 막 분열과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앞서 얘기했죠. 가르침받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찬미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큰일 날 가정이었는데, 위기의 가정이었는데 신앙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이게 표적과 기사예요. 오늘날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술에 쩔어 살고 담배에 쩔어 살고요, 세상에 약에 중독되고 세상에 온갖 죄악에 중독됐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질적인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교회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부흥이에요. 회복되는 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요, 질병이 치유 안 받고, 그죠? 여러분 이거 기대하세요. 교회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 알겠죠? 부흥, 회복시키는 공동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성장하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은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양적 성장을 동반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에서도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장, 이게 양적이고 수적인 건데, 자, 이러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100개 중에 100개 교회 중에 한 개 교회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질적인 문제.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양적 성장이 없을 때는 반드시 질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는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 스스로도 양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를 통해 누군가 한 영혼,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 한 영혼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주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를 좀 보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상처받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요. 내 삶 속에 이게 없으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곧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열매 맺는 게 내가 맺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질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나를 쓰셔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신앙이 질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정말 질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자녀들도. 열매를 맺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들을. 그러나 부모 세대에 가진 신앙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열매가 맺질 않아요. 자녀들에게서. 그럼 마지막 5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관계 중심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관계 중심. 일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뭐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들이나 뭐 전도든 뭐 봉사든 선교든 일도 잘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첫 번째 마음은 니들이 무슨 일 할래가 아니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어떻게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느냐가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에도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다라는 의미가요. 보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가족 같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는 성도들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벌써 탁 교회 가보면요, 성도들이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교회 오시면 인상 쓰지 마세요. 밝게 웃으셔야 돼요. 왜?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교회 오면요, 딱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문제 있는 교회죠. 근데 교회 오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교회 오면 어쩜 그렇게 어린애들도 이뻐 보이고,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교회 오면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한 번이라도 손 한 번 잡아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좀 축복해보고 싶고, 같이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고 싶고, 주중에는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공부 잘해가지고 취업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로우스쿨 나와가지고 검사되고 막 이러면 부모가 엄청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죠. 근데 그렇게 잘 됐는데 막 검사가 돼가지고 형 동생끼리 맨날 싸우고 서로 막 완전 원수 돼가지고 따로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부모 마음이 차라리 검사를 안 하더라도 형제끼리 정말 우애 좋게 사이좋게 아이고 콩 한 쪽 나눠 먹으면서 형님 동생 하며 사는 걸 원해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똑같아요. 얼만큼 일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가 안 해도 다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관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루면 교회는요 정말 지상천국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처음에 앉아있을 때는 인상이 팍 쓰였는데 집에 갈 때는 그러고 가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서 가시고 가면서 아쉽게 가셔야 돼요. 아쉽게. 때로는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자, 이런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가족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늘 아름답게 세워가고 유지하는데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셀 모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 안 하면 교회 한 5년 10년 다녀도 이런 관계 가질 수 없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라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결국 어느 정도까지냐 오늘 본문에서도 전체 맥락 속에서 나오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정확히 나와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어느 정도냐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룬 이상 목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면 목사는 어딜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목사는 어느 부분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목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이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과 몸통을 연결하는 목? 전 목이라고 쳐요. 제가 목이라면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황대인 집사님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좋아, 우리 황대인 집사님 멋지고 잘생기고 했으니까 이거라고 쳐요. 이거. 엄지손가락. 그러면 엄지손가락, 목하고 엄지손가락하고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목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아니 목이 중요하신 분 이리 와보세요. 엄지손가락 한번 제가 꺾어보게. 둘 다 중요해요.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잘라내면 뭐예요? 사고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지 잘려나가면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엄지만 잘려나가도요, 몇 주 동안 싸매고 큰일 나야 돼요. 뭐 하나 떼낼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공동체예요. 정말 우리가 만들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새 가족이 정말 연약해 보이고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봐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그리스도의 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러므로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그럼 나 혼자만 교회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교회예요.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 딱 손을 잡으세요. 딱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아시겠죠? 네? 손 집사님 옆에 잡으셨어요? 부부싸움 하신 거 아니죠?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손 꼭 잡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